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들을 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데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2주 만에 다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의 응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네,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이제 본당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사모님 부축을 받고 올라가시는데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찬송을 부르셨을까요?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시는데 한참 걸려 올라가셨어요. 마치 진짜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만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들지만 천국을 향해서 간다, 찬송가 노래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이 비유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비유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다채롭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천국을 더 이해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많이 부르는 그런 가사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는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천국의 은밀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숨겨져 있는 곳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견하는 사람이 어디서 발견하냐면 특정한 어떤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그의 일상을 통해 발견한다. 즉 그가 밭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곡괭이질을 하다가 뭐 쨍가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파봤더니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복음은 일상 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보물지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 가면 있을 것이다, 특정한 장소에 가면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불특정한 곳에서 불특정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은 오로지 내 힘이 아니라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아니면 예수 믿어야지 하고 작정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를 가는 지하철 속에서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은 특별하게,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 일상을 통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뻐했느냐, 천국을 가게 되는 소망을 얻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펄쩍 뛰면서 그 마음에 용솟음 치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아직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빠지면, 복된 소식에 이 복된이 빠지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보화 속에 담겨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더미 같으면 기쁠 일도 없죠. 그런데 감추어진 그 보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을 일단 숨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복음은, 천국의 소망은 아주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나도 얼떨결에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은 개개인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비밀이 아니라 은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고,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저는 없지만 무슨 금두껍이 하나가 이만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다 놓습니까? 잘 보이는 데다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장문 깊숙이 막 둘둘 싸가지고 숨겨놓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이 숨겨놨다는 의미는, 그걸 감춘다는 의미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놓쳐도 이것만은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꼭 소유해야겠다는 심정이 감춘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로 이것을 다 경험했죠. 믿음의 비밀, 공공연한 비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것은, 이 비밀은 주님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즉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그 보화의 가치는 발견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즉시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 이 보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보물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집으로 가서 집안에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거 설교할 때는 아주 재밌게 하셨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가재독을 막 팔기 시작하니 부인이 이 사람이 나가서 일하다가 미쳤나, 왜 갑자기 파나,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재밌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행동이에요. 그렇죠?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일하다가 들어와서 가재도구를 파는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말하는 순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거 깊은 뜻이 있어. 이거 뭔가가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나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행동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보화를 통해서 하찮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집안에서 귀하게 여겼던 이 물건, 저 물건, 보물을 발견한 순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들이 가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발견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이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이제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삶의 방식과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바로 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 하면, 그러면 천국을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걸 가지려면 세간살이를 팔아서 그걸 사기 때문에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행신학이라고 하죠. 네가 이것에 상응하는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 이건 다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것은 천국을 사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천국이, 구원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기에 세상으로부터, 한마디로 마귀로부터 이 아름다운 것들을 사드리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세상의 것들을 속량하는 것이다. 값을 가지고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불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묻힌 밭을 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밭은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그 앞에 천국을 비유하실 때 두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첫째는 겨자씨, 두 번째는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놀라운 확장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은밀하게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같은 것이로되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그리고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가루 서말에 넣어서 전부 불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씨와 그 누룩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루에 들어가는 것이며
세상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 세상을 온통 부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을 등지고 이제 속세를 떠나 피안의 세계로 갈 것이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세상을 속량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뿌려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지기를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을 세상에 두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을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속량하고 되사오도록 하시려고, 즉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즉 마지막 날에 천국이 드러나는 그때까지 천국이 숨겨져 있는 이 세상을 계속 되사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사람은 돈을 어디다 썼냐면 자기 먹고 사는 데다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그 돈을 어디에다 씁니까? 천국을 사오는 데 씁니다. 천국이 숨겨져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돈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돈은 자신을 위해 씁니다. 가족을 위해 쓰거나 내 기쁨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돈을.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넘친 사람이 이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을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며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또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거룩한 일들을 하고 선교를 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는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진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천국은 누구입니까? 상인입니다. 근데 어떤 상인이냐면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천국의 수동성, 즉 발견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비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의 능동성, 즉 보물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값진 진주를 찾아 다니십니다. 그러면 값진 진주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진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바꿔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는 그 가치를 지불하는 돈으로 계산이 되죠. 1,000,000원 그러면 그 물건에는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인이 되어서 가장 귀한 진주를 만났는데 그 진주 값을 무엇으로 치르냐 하면 자기의 모든 진주를,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상처투성인 인생을 값지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목숨값을 지불하여 바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진주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두 가지 비유는 바로 한 가지를 결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 놀라운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나 필연적으로 발견케 하시고, 또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값없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값진 진주로 여기셔서 값을 치르고 사시는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랑을 이 천국의 비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하지 말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꼭 이것을 거꾸로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값을 이미 치르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이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율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것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는가, 이거를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르 케고로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예수님 잘 믿으신 분이었는데, 무언가를 내려놓기 어렵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의 잣대는 바로 내가 천국을 발견했는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기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이것을 돈 주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값은 누구에게 지불하는가? 하나님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지불합니다. 마귀 사단에게서 사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은 절대로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을 요구하죠. 그래서 네가 이것을 원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이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단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것을 다 바쳐라.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가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면서도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구원에 관한 대가를 원한다면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것입니다. 네 의로서 만약 구원을 얻는다면, 즉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미 다 사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것은, 즉 세상으로부터 되사오는 것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즉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온전히 자신의 땅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곳을 주의 복음으로 또한 우리의 재정을 다 사용해서 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사용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하고 그 쓸 수 있는 재물을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동네를 구원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온 마을을, 온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뭘로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사용해서 합니다. 악한 마귀를 싸워 이기는 그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유를 팔아 밭을 단다는 의미지, 이것을 팔아 천국을 산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속량하며 세상을 구속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고,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그 일에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천국을 되사는 일,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